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또 다른 보혜사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면 위로자,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다면 성령 이전에 또 다른 먼저 있던 보혜사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 이전에 있었던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돕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그러면 막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막 하고 말이 뒤로 넘어가고 말이죠. 막 흥분하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무슨 주술적으로나 마술적인 힘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인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자인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기도를 서툴게 해요. 뭐 대표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막 더듬고 앞뒤가 안 맞고 그렇게 서툴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을 쫓아서 살려고 애를 쓴다, 노력을 한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인격이 변한다, 내 말이 변한다, 내 생각이 변한다.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못된 사람 많이 만나요. 그죠?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못된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행적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열매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 보면 성령이 충만한 열매로 뭘 얘기를 하고 있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칭찬받는 사람을 헬라어로 말투레오라고 합니다. 이 말투레오는 말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말투스는 뭐냐 하면 증인, 증명, 인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 인정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혀를 내둘러요. 어휴, 저 상종 못할 사람. 문제가 있죠.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문제가 틀어진 거예요? 성령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지금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 스데반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행동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더라.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로운 생각을 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로운 결정을 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로운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생각대로 행동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더라. 에이, 나는 교회만 다니면 됐지, 나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사람들이 나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 나 관심 없어. 아니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성령 충만이에요. 결국에는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말은 프랑스어인데 귀족이라는 뜻의 단어 노블레스와 책임이라는 뜻의 단어 오블라이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인 의무를 해야 된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작가인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프랑스의 귀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이 귀족이면 귀족으로서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귀족에 상응하는 권리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인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좀 양이 많아요. 15권에다가 부록이 또 한 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저자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로마의 역사를 굉장히 깊게 연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지성에 있어서는 그리스인들보다 못하다. 체력에 있어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족보다 못하다. 그리고 경제력에 있어서는 카르타고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런데 그런 로마인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거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 기본적인 원동력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로마 사람들은요, 전쟁이 터지면 귀족들이 제일 먼저 전쟁터로 나갑니다. 자기가 평생 모았던 전 재산을 과감하게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가 그 오랫동안 거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시대에 이 노블레스 오빌리주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자, 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 이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면서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즉 나는 새로운 영적인 귀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새로운 귀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영적으로 거듭났어, 나는 천국 가, 이것만 자랑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죠.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이 귀하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내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영적인 귀족이 되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떡을 먹을 때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욕심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은 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난 코로나로 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문을 닫은 교회가 1만 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더 많을까요? 그러면 왜 교회가 영향력을 이렇게 점점 잃어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블레스가 되었지만, 귀족이 되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됐지만 그에 대한 책임인 오빌리지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막 코로나가 왕성할 때에 우리만 아니면 괜찮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에 데모하던 사람들이 주로 경찰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때는 명동성당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2008년 촛불 시위 때부터는 데모를 하다가 경찰이 잡으려고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느냐? 조계사로 도망갑니다. 뭘 말해주느냐? 물론 교회가, 성당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제 더 이상 교회나 성당은 약자들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은 뭐 얼굴이 뻘개지고 흥분하고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 방언하면서도 못된 사람 많이 봤어요. 예. 이런 입신 체험하고도 못된 사람 많이 봤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아내에게 칭찬받고 남편에게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 기도를 갖다가 청산유수로 잘하고 그래도 칭찬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따라서 말투레오, 즉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시느냐?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셔요. 진리의 영. 성령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로 말씀하시고 진리를 통해서만 당신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에게 더 많이 보이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에게 더 많이 보이시겠죠. 그러므로 성령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그의 삶을 통하여 진리가 드러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기도할 때 소리 크게 지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감정, 막 격한 감정을 느끼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삶을 통하여 진리가 배 나오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인가? 내 욕심인가? 이 진리가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아래 있는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 예.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참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인 하란으로 보냅니다. 자, 근데 이 엘리에셀이 하란에 가가지고 도대체 어떤 아가씨를 어떻게 데려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하면은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아가씨가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팔레스타인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깊어요. 한참 들어가면 퍼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동이에 물을 길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다가가서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선뜻 물을 마시라고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약대들도 목이 마를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약대들에게도 물을 길어다가 마시게 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약대 한 마리가 한 번에 마시는 물이 약 80리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 10절을 보니까 이때 엘리에셀이 끌고 간 약대가 10필이에요. 그러면 물이 얼만큼 필요한 거예요? 800리터. 800리터면 얼만큼이냐? 우리가 보통 집에서 마시는 물로 사다 먹는 그 병이 2리터짜리예요. 그걸로 무려 400개 분량이에요. 많죠? 그런데 이 연약한 아가씨가 이 많은 양의 물을 갖다가 떠다 나르는 거예요. 마시면 또 떠다 나르고 마시면 또 떠다 나르고. 지금 이 아가씨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성령께서 엘리에셀에게 주셨던 그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누구냐? 리브가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엘리에셀이 끌고 온 약대 등에 실려져 있는 10마리의 약대에 실려져 있는 금은보화가 다 리브가와 그 가족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 반열에 서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거기에만 몰두해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려고 하면 그건 내 힘으로 가져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적으로 살면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인데, 네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을 즉각적으로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할 때에 나는 지금 이것을 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놓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누구를 섬기는 것도 나는 지금 내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놓는 거다,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이 나와요. 뭐냐?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책망하십니다. 책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듣기 좋은 말만 읽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책망하시는 것도 들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조명 아래 사는 사람은 절대 양심이 죽지 않아요. 양심. 내 양심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게 이로운 것은 맞고 내게 해로운 것은 틀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네. 진리로 찔림을 받는 양심만이 언제나 싱싱하게 살아있을 수 있고 살면서 남을 해치는 흉기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양심을 꾸짖어 주시는 것이 대단히 귀한 은총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만 그치면 어떻게 맨날 혼만 나면 중압감 때문에 치식해요. 답답해요. 못 견디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책망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운 뒤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진짜 목적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혼자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어른들이 손 잡고 끌어줘요. 끌어줘요. 우리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중단 없이 우리는 완성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well dy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 죽기. 뭐 굳이 해석한다면 잘 죽는 거. 한동안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웰빙을 외쳤습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요즘에는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고 웰다잉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죽음 예비학교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죽는 겁니까? 오래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9988-234 기억하십니까? 9988-234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누워가지고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서 죽는 거 아주 좋죠. 예. 저희 어머님이 지금 10년 넘게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하면 참 부러워요. 9988-234 그런데 이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이게 웰다잉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이에요. 그 관문 너머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섰다가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요. 조금 일찍 죽냐 조금 늦게 죽냐 그 차이지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이후에 심판을 받아요.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영벌에 가든지 영생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두려워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지금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의 이 고백이, 나의 이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요 인정하시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거든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러면 다시 다잡아요. 뭐가 더 중요한 건지를 바로 알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서요.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굉장히 마음속에 걸어두고 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워요. 예. 전 목사잖아요.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이 할까요? 그래도 내 속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없으면 나는 우리 주님이 나 아는 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라는 관문 너머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갈 것을 거부당해서 지옥으로 간다? 이건 웰다잉이 아니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스데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아까 우리 권수연 씨랑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힘도 없는 마지막 순간에 주여 주여를 외쳤는데, 그렇게 크게 외칠 힘이 있으면 좀 더 사셔야지 왜 그렇게 금방 돌아가셨을까? 그게 아니라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에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자기 가장 외치고 싶은 마지막 외마디를 지르는데, 저희 장모님은 주여가 가장 중요한 말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여 주여를 큰 소리로 외치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거죠.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환영하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스데반이 감격해서 5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장면이 왜 감격스러웠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 예수님이 환영하려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나는 이제 틀림없이 천국에 가는데 지금 나를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저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걸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는 나를 돌로 치려고 저렇게 달려드는데 저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59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그러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니까 나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이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돌을 던지는데, 근데 내가 천국이 결정이 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내 몸이 터지고 피가 튀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6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중에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이 천년 만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니까 10년 뒤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20년 뒤, 30년 뒤의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안개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생명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생각,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얼마나 그 귀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내가 말 잘 못하지만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 다른 사람 설득하는 거 잘 못하지만 내가 복음 좀 전해볼게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삶으로는 은혜와 복과 능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